전쟁 격전지에 있다가 나오니까 평화가 그렇게 그리워서 평화. 그래서 그것도 만족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자기 예수 잘 믿는 아내가 이봐 할렐루야 하고 반겨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고 있는데 그 딸이 또 아빠 하면서 안아가지고 옆에 앞에 막 입에 뭐 뽀뽀해주고 아빠가 막 그냥 아빠가 아니라 그 딸이 아빠한테 매달려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을 불더랍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가 돌아와서 식당에 앉았는데 그렇게 평화가 넘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여기가 내가 찾고 아름다운 신앙과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나의 모든 작품은 가정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일이 진행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는 그 글을 읽고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처소는 절대 향락가도 아니고 연락가도 아니고 부귀영화 명예도 아니고 권세 있는 권자도 아니고 권력 있는 권자나 돈 있는 그런 금자나 여러분 절대 쾌락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볼수록 가질수록 취할수록 가까이 할수록 누릴수록 그것은 꼭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도 인생의 가장 행복의 원리를 본질을 가정에서부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누가 고백하느냐? 그런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오대양육대주를 다 다녀봐도 못 찾았는데 가정에 들어왔더니 여기는 비밀도 없고 여기는 모든 것을 맡기도 의심도 안 되고 여기는 큰 대자로 누웠던 뭐로 누웠던 허물하는 사람도 없고 주의하고 뭐 그렇게 긴장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칠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의 안식처를 주신 곳이 바로 가정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의 행복이 주께로부터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딴 데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가정에서부터 행복을 찾으세요. 가정에 행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성경의 말씀 안에 보면요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귀하냐, 가정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요즘에 보면 명품이라고 해서 뭐 샤넬 명품, 레브론 명품, 많은 명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명품은 어디서 찾느냐? 가장 귀한 것은 이 바로 신앙의 명문 가정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수많은 재벌들도 만나보고 권세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실패한 사람도 만나보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막 향락연락 즐기는 사람도 만나보고 숱한 사람들 다 만나보는데 정말 가장 귀한 것은 집이 크든 작든 가족이 많든 적든 그 가정에 신앙이 있는 가정은 명문 가정입니다. 오늘 다 우리 전부 다 케이스 마크가 아니라 하나님 마크로 명문 가정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인가? 우리 성경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심어진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심어진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내 몸도 하나님 성전에 쓰임받고 내 시간도 성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 좋은 찬양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좋은 찬양을 했는데 우리 항상 일부 찬양하지요. 그렇죠? 참 부지런한 분이에요. 난 임마누엘 찬양대 보면 제일 부지런한 찬양대이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을지어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7시 예배니까 일찍 나와야 돼요. 먼데 사람은 새벽기도 반 새벽기도 나오는 것 같은 정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신앙을 소유하면요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기쁘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저는 읽으면서요, 와, 정말 이 다윗이 이 사람인데 다윗도 허물이 있었고 솔로몬도 허물이 있었고 수많은 허물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심는 것만은 생명을 걸고 저들의 모든 사원을 걸고 충성을 하고 심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지. 여기 심지어 역대상 22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배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아버지보다 나 다윗 아버지보다 너는 더할 것이며 너는 더해라 더 많이 심어라 가르쳤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아빠 엄마가 시큰했으니까 얘들아 넌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한 분이 있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정성으로 다 했지만은 너는 더하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너는 더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은 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께 지위 명예도 쓰임 받았고 건강도 쓰임 받고 물질도 쓰임 받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도 쓰임 받았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여러 천태만상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를 주었으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좋은 음성을 주었으면 그 음성을 하나님께 심어서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김용선 우리 미술가처럼 그림 잘 그리는데 하나님의 영감인 그림으로 많은 곳에 이렇게 하나님께 심는데 무엇을 하든지 좋아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심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 바이올린 잘 쳐서 트럼펫을 어떤 기타를 또 가야금을 잘 쳐서 다 보면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지으면 그 사람이 빛이 난 하나님 빛을 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심을 때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이 솔로몬 가정이 심은 것, 다윗이 심은 것을 솔로몬도 심고 그래서 정말 부자가 다 왕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럭펠러, 그분은 세계적인 재벌이다. 그런데 재벌이고 어떤 명문 가정이든지 그 전부 다 알아보면 하나님께 심었을 때 된 거예요. 럭펠러는 기록을 보면요 세계에서 기독교인 중에 최고의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 사업가로 이렇게 손꼽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을 참 이렇게 다 관심 있어서 보면요 100사람 보면 100사람 다 하나님 앞에 심은 것으로 복받았지 자기 손에 쌓아놓고 재간이 있어서 복받은 거 아니에요. 럭펠러는 8살 때 어린 나이에 외국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립정신을 심어줍니다. 우리처럼 막 밥도 먹여주고 앉혀놓고 그렇게 막 고생하는데 야 내가 방 쓸게 야 내가 밥 할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딸도 막 시켜야 되고 아이들도 막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럭펠러가 언제부터 돈을 장사를 했냐면은 8살 때 돈 20센트 그때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300원이에요. 300원 300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8살 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일평생 고백하기를 나는 일생 동안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을 자기 고백에다가 항상 위에다가 썼습니다. 난 일평생 그러니까 8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영원히 이 규례를 나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겠다. 자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심고 쓰임받을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 너는 더해라 하듯이 럭펠러도 자손들에게 나는 이것을 꼭 가르쳐주겠다. 내가 받은 축복의 비결을 자손들에게 나는 꼭 가르쳐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8살 때부터 일평생
나는 한 번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술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전에 장원 급제한 기록 여러분들이 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한 사람을 없는데 그 전국에서 이 장원 급제하려고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을 간단히 논했습니다. 짧게 의무와 권리를 간단하게 논하라. 이것이 그때 장원급제 시험 내용입니다. 의무와 권리를 간단하게 논하라. 그런데 다 불합격됐는데 딱 한 사람이 합격된 그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의무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권리는 때로 포기함으로 화해와 평화와 미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만 했는데 이분이 합격했다. 그 우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의무는 없이 권리만 행시하려고 하니까 정치도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이분의 내용은 그거예요. 의무는 포기할 수 없고 권리는 때로는 포기함으로 평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도의 의무를, 성도의 본분을 지켜나가고 가정의 성도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일까? 여기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금과 은과 녹과 칠이 무수하니 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이상의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천만금 여러분 적금 통장을 물려준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돈 한 푼 물려줄 거 없어도요, 부동산 1평 1평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이어진다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정말 귀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귀한 친구, 동창, 동양 사람, 또 선배, 후배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건강하세요, 밥 잘 잡수세요, 잠도 잘 주무세요, 수면도 잘 채우세요, 길도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다 사람이 조심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축복한 말씀 중에 표현하 두려워 말라. 왜?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be not dismayed. 너는 염려하지 말라. 왜? 내가 for I am you God. 나는 너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는 염려 안 해도 된다.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너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예, 너의 하나님 해도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찬송 복음성가 부를 때도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든든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넘칩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축복한 말 중에 정말 이 말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성경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지, 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정말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축복받아서 자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축복을 하였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과 내가 사용하고 싶은 말씀이고 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뭐 최고의 세월이고, 또 항상이란 말은 끝도 없는 영원성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누가 옆에 함께 있으면은 길 가도, 십리길을 가도 오리길 가는 같이, 그러나 홀로 가면은 오리길 가도 십리, 이십리 길 같이 심심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은 길이 멀어도 가까운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너무 많고, 지금은요 핍박증도, 어떤 핍박증 받았다고 그게 뭐 억울하다, 실질적으로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또 순교 사마집 그 이어놨던 거 기록된 있습니다. 저는 순교 사마집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너무너무 막 가슴이 뭉클하고 물러나고 했는데, 붙잡혀가지고 머리를 톱으로 키는 거, 막 짐승에게 식용으로 그냥 사육장에서 던져서 짐승이 뜯어먹게 하는 거, 그거 보고 막 술 마시면서 껄껄껄 웃고, 로마 원형국장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붙잡히면 짐승의 밥 아니면 불로 태워 죽이든지 물에 돌 달아가지고 빠져 죽게 하든지, 사지로 찢어 죽이고, 아니면 가죽에다가, 짐승 가죽에 넣어서 꾸며가지고 밖에다가 밥도 안 먹이고 그 가죽이 축소 돼가지고 그 사람 막 거기 압축시켜가지고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그런 순교 장면도 기록이 많이 있는데, 읽어보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 잡으러 왔을 때 다 놀라서 도망갔는데, 사거리에 어떤 예수 믿는 청년이 도망 안 가고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와서 너는 왜 도망 안 가냐? 그러니까 나는 숨어 있다. 어디 숨어 있냐? 우리 주님 안에 숨어 있다. 예수 안에 숨어 있다. 소리를 지르니까 너는 영원히 손댈 수 없는 곳에 숨어 있구나 하고 가더랍니다. 응?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는 기적을 나타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하심에,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내가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전매 특허 맡은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와 함께하고 우리는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한 것은 히스기야에게 한 말씀으로 그친다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읽어요? 왜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알파 오메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평안을
여기에 축복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정말 점점 사람들이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우수사리험,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전쟁, 사기, 살상 막 가는 데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반가운데 지금은 사람 만나면, 옛날에 어른들 들으면 외딴 집에 나그네가 있으면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그런데 지금은 대낮에도 사람 만나면 소름이 끼쳐요. 이 혹시 강도가 아닌가,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평강을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세상이에요. 뭔가 이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주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환경 여건에서 짜증내고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도 강팍해지고 전쟁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지고 살상 무기로 만들어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여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끝으로 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을 성경에 많이 말씀하신 중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여러분 따라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따라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지키고 자기 자신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까지 나오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난 그게 무슨 노래인가 했더니 가사가 그런 거예요. 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는데, 여러분 누구를 믿고 여러분 거래합니까? 정말 거래하다가 속는 사람 많아요. 절대 속지 말고, 또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그러고 다 의심하지 마시고, 또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같이 믿으면 또 안, 거래하는 건 믿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보증 썼다가 망하고 빌려줬다가 시험 들고, 돈 빌려주면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도울 자가 있으면 그저 주든지 공짜로, 아니면 기도해 주든지, 받으려고 계약서 써가지고 그 쓸 때는 공짜 같은데 주려고 하면 아까워서 그게 그냥 대상이 반가운 게 아니라 그 사람 또 나타났네, 또 나타났네. 그럼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고.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는 신앙에만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와줄 것은 공짜로 도와주고, 무슨 거래하지 말고, 예? 절대 우리 교회 개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 개하면 개판이고 개꾼이요. 일꾼 되고 기독꾼 되고 그래야지 개꾼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손 쪽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꾼들은. 예. 절대 개해가지고 축복받았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개해가지고 무슨 복을 받는다 신구약 성경을 뭐 1000번 만번 읽어보세요. 한 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복을 받아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전부가,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되 오늘 다윗과 솔로몬이 받은 그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소.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심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